하나님께서는 주전 오늘 찬양이 있습니까? 네, 찬양이 있다는 말씀 못 들었어요. 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1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법궤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요만한 크기의 궤를 주시고, 아알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뭐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으니까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 위에 천사의 날개로 여기 이렇게 덮는, 이렇게 덮는, 그래서 이 중앙이 보이지 않도록 하신 그것을 속죄소라, 요 공간을 속죄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속죄소라고 부르기보다는 mercy seat, 그래서 자비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요 공간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회중의 중앙에, 어떤 캠프를 차릴 때 중앙에 놓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이제 보호할 텐트를 쳤지요. 그것을 성막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늘 그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해 행했을 때는 또 때로 이렇게 그 영광이 성막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어떤 기이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 그것이 이스라엘이 죄를 행했을 때 떠나는 것을 보는 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전 1400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를 온전히 수행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텐트, 또 법궤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또 때로는 떨어져 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남 유다의 왕이요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연합 왕이 된 것이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성 안으로 들이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느냐? 이 법궤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제일 먼저 드렸는데, 이제 시기가 어떻게 됐느냐? 사방으로부터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럴 때에 다윗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텐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 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제의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아주 굉장히 귀한 생각입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지요. 너는 싸움의 사람이다, 전쟁의 사람이다, Man of War,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너는 피를 흘렸다, 그래서 내 성전을 짓기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성전을, 나의 전을 짓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다윗이 이 앞에 있었던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늙어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의 어떤 건립을 위임하면서 주시는 말씀, 주었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피므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23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레위 사람들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보수하고 매번 갈아내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또 성막이 이 텐트를 이제 이동시킬 때는 뭐 접었다가 다시 폈다가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더 이상 필요 없으리만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이제는 텐트가 아닌 어떤 고정적인 안정된 빌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렸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것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 어릴 적에 사자와 곰을 쫓는 그러한 이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맛보았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게 되었고 21장 26절에 보시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드린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받으시는 그러한 것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한 겁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죠. 왜? 이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쫓을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지니게 되었는가까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형들의 불신에 비추어 보면 다윗의 신앙은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믿음과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자와 곰을 쫓게도 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셔서 엘리야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다윗도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를 늘 마음에 두고 하루를 살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이 존귀하신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매 시간을 행하듯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이죠. (27장 23절에) 보시면 20세 이하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인구 센서스를 하는 가운데 20세 이하는 그 수에 넣지도 않을 만큼 막대한 수 인구의 증가가 있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그냥 번영의 번영 가운데 있는 겁니다. 평안의 평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한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영예를 누릴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신 내가 주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전북 여산에서
3살, 4살, 5살, 6살, 7살 때까지 그냥 외딴 집에서 외조부 밑에서 자랐던 김희승이가 낮에 같이 놀 아이들도 없어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산딸기 따먹고 때같이 날아가는 거 보고 바람소리 듣고 이렇게 했던 완전히 촌뜨기 김희승이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불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회고할 때 저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함이 마땅하죠. 60살이 넘도록 축구장에 있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니까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도 힘들면 다른 사람들 돕기도 참 쉽지 않은 것인데, 공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의지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한 거냐? 우리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후에 양틈 가운데 불러내신 거지요. 양치던 그냥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던 자기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사람이 자기의 이전의 날들을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지극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실로 우리 주변에 보면 실로 적지요. 그것은 뭐 잘되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으로 왔습니까? 붉은 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근데 일생 동안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게 하고 오늘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늙음과 죽음과 병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을 출발이라고 여기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도 지니지 않은 채 오늘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늙어서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만 되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28장 1절에 그러면서 자신이 언약궤를 위한, 이 법궤를 위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이 의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우리 아비의 집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아비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느냐? 다윗 안에서 즐거움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28장 28장 4절에 나를 기뻐하사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즐거움을 지니셨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왕국의 보좌 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앉히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자신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세워서 여호와의 킹덤, 그냥 세상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보이든 보이지 않던 온 지구를 통틀어 온 우주를 통틀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킹덤인데, 여호와의 왕국, 여호와의 왕국인데 그 여호와의 왕국의 보좌에 내 아들을 세우셨다. 이 인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냥 내가 왕이 되었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킹덤입니다. 여호와의 왕국에, 그러면 모든 것들 위에 세우신 거지요. 나는 이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 약속하셨냐면 28장 7절에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이 너의 때와 같이 전심으로 나를 쫓는다면 내가 그의 위를 영원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보장을 받았으니 다윗이 지녔던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원했느냐? 자신과 그리고 솔로몬과 백성의 리더들과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주어지고 있는 이 은택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좇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으로 그것을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이 법궤를 두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 가운데 있던 이 법궤를 품고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복됨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8장 8절에 다윗이 족장들에게 무엇이라고 독려하는 것입니까? 28장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들을 준수하고 구하여
너희들이 선한 땅을 소유하고 내 뒤에 너희 아들들에게 물려주도록 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실로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좇아서 너희가 지금 너희의 현재의 태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이 복됨을 어떻게 해라? 너희 자녀들에게 물려주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됨이 영원히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뭐 성전을 어떻게 줘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지금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권합니다. 28장 9절에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로서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참 알고, 9절 말씀에 어떻게 아는 것이 아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 아비의, 누굽니까? 다윗이지. 자기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늘 아버지를 알고 전심으로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며, 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들의 의도를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너로 그분을 찾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분을 유기한다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거부하실 것이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어떻게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전을 짓는 동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전심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누굴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하고자 하는 심령의 발현이 뭐냐? 그것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의 돌틈에 사는 참새가 네가 참 부럽다. 나는 다시 가야 되는데 너는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있구나. 그럼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만 계십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왔던 많은 성도들도 계셨겠죠. 그것이 내가 내 궁에 거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참 내 마음의 기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무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건 별로다. 그냥 하나님을 아직 덜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다. 그 사실을 가르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 줘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서 행해라. 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하셨어요. 너를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다윗이 언급하듯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언급하듯이 나의 아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아직 어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행하실 거니까 뭐 예배당 건축 보통 할 때 뭐 걱정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저쪽에 예배당 지을 때 이제 우리 다윗이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를 하지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현금 유동성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되겠고, 이자는 이렇게 해서 되겠고, 샬롬 대출을 받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뭐 사실 저쪽에. 그런데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원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되게 할 것일까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감사하게도 일산에서 올라올 때 성도님들에게 저는 그래도 주일날 우리가 무슨 건물을 갖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거기에서는 옆에 서예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피아노 연습만 해도 목사님 좀 너무 시끄러워. 서예는 쫙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막 옆에서 띵동 띵동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분이었는데 우리 하늘소망교회 있죠? 여기 그 간판에 아주 특이하죠? 하늘소망교회 그분이 써주신 거예요. 저희가 교회가 이제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서예 원장님께서 한 번은 술이 많이 취하셔서 목사님은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왜 목사님은 저를 미워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원장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차 한잔 하자고 술만 드시면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우리 친구도 그렇고 꼭 술 먹으면 전화를 해요. 딱 뜨잖아요. 이렇게 누구 딱 뜨면 술 먹었구나 이렇게 딱 뜨면 뭐 영락 없어요. 교회 내가 반드시 간다고 이렇게. 근데 그 원장님도 그런데 나중에 올라올 때 제가 들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하늘소망교회 이걸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우리 국전에 입상하기도 하는 써달라고 하면 그래도 꽤 드려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SBS 뭐 MBC에서 그 사극 나오면은 이게 쫙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손이래요. 네. 그런데 써주셔서 너무 감사.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배당. 네. 올라올 때 어떤 두려움이 없고 또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성도님들이 그거 뭐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은 구두로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그래도 다 감사로 그냥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겠거니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의심이 없으셨으니까 그걸 허락해 주셔서 올라왔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그 과정에서 하루 일용직을 하러 오시는 분들 한 사람이라도 다 기쁨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우리 예배당 나중에 이 땅 예배했을 때 그 지으셨던 분 또 현장 소장님 1년 동안 함께 하셨던 현장 소장님 모두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 예배당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것이 어떻게 될까 말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8장 10절에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가 뭐냐면 뭐 삼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consider now 그랬습니다. 고려해라. 뭘 고려해라? 너를 택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라.
생각해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두려워 말라. 아주 힘을 지니게 하는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장 20절에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하나님께 각각에게 주신 어떤 지혜가 있고 또 그것을 허락하시는 여건이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 내에서 여건 가운데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그냥 가는 거지요. 우리가 이전에 저쪽에서 한 달에 한 6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됐을 때 우리가 한 250 정도 외부로 내보내는 그 가운데서 250을 내보냈을 때 250을 내보낼 거냐 그냥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파산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파산의 길을 그냥 간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폐쇄하시면 그냥 폐쇄하는 하나님께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에서 100여 군데 무슨 혁신도시인가 했는데 여기만 이 개발을 했죠. 여기만 이곳 지구만 전국에서. 그래서 그 LH 사장님이 여기만은 내가 반드시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이 됐던 겁니다. 그게 만약 안 됐었으면 뭐 다른 길을 또 하나님이 여셨었겠지만 그때도 교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한 1년 반만 지나면 더 이상 없는데 빌릴 수도 없고 다 끝인데 그거에 있어서 뭐 두려움이 없었죠. 정말로. 하나님은 또 열게 하시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요. 그래야지. 그냥 우리 수준대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안 되고 그걸로만 인생이 계속 되어진다면 얼마나 두려워서 그걸 살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결단해서 골리앗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죠. 네가 원래 교만했도다 형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형들이 네가 평소에 네가 교만해 사자 곰 잡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랬겠지요. 형들은 그랬을지라도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때 무엇을 체험하는 거냐?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그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체험을 하게 될 때 그 믿음을 강화하게 되는 거지. 그냥 겁쟁이가 되어서 늘 그냥 수세만 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냥 수비만 하다 가는 겁니다. 평생 수비만 하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냥 불못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지 거기서 살아나는 인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인생에 적어도 서너 번만이라도 그런 체험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 없이 이거 죽어도 되는구나. 죽어도 부활 맞구나. 이 정도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8장 9절에 하반절에 네가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좇아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웬만히 세상 사람들이 그거야 뭐 네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신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저를 찾으면 만나게 하실 거다. 누구를? 신을 만나게 하실 거다.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현이가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만둘 때 제 마음에 감사했던 거는 두 부부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 어려운 때 회사를 그만둬? 라고 하지만 저는 내 아들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들답다. 제가 개척을 할 때도 남들이 미쳤다고 했죠. 정말 미쳤다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만수 목사님께서 제가 개척할 수 없을 것으로 아시고 개척해 이렇게 했다가 저 갑니다 이랬을 때 목사님이 많이 언짢아하셨죠. 목사님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셨는데 25년을 이렇게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뒤로 무엇을 맡겨주시든 이전보다 더 세상적으로 말해서 더 좋은 걸 맡겨주시든 아니면 더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맡겨주시든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결정을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격려함에 있어서 다윗에게 또한 힘이 되었던 것은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세운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습니다. 28장 21절에 네게는 누가 있다? 네게는 이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제사장들이 있지 않느냐? 솔로몬아, 레위인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 이 말을 하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독려하는데 이 아들을 독려함에 있어서 같은 반열에 서서 여기 대기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솔로몬은 다윗이 주는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28장 2절 말씀에 29장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식을 위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능력으로 준비했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준비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무엇을 준비했는가? 금, 은, 청동, 철, 나무, 줄무늬가 있는 석회양, 어떤 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했더니 구글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된 걸 찾아보니까 돌이 이렇게 있으면 돌 사이에 이렇게 색이 있는, 끼어 있는 아름다운 색이 이렇게 끼어 있는, 어렸을 때 좀 자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러한 돌을 다윗이 또 준비한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돌들을. 우리도 처음에 여기 할 때 이 양쪽에 있는 이게 뭘까요? 이게 화석이에요, 화석. 이게 뭐 몇 억 년이 됐는지 몇 천만 년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나무 줄기, 나무 뿌리 화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석 비슷한 타일 붙이기보다 그래도 뭔가 다른 것은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돈 들여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상징적으로 그래도 묵직한 거를 그래도 예배당 내에 두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돌을, 화석 돌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한 겁니다. 아주 진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 위해서 오랜 세월 힘이 닿는 대로. 다윗은 내가 다양한 색의 돌들을 준비했고 알라바스터 등도 준비했다. 알라바스터가 뭔가 이랬더니 그 그리스 어떤 그 조각들을 보면 그 예술 작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인데 밀랍같이 생긴 약간 옥색 비슷한 돌인데 그걸 깎아서 여기에 막 곱슬머리도 사람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한 그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유물들이. 그게 알라바스터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돌들을 준비한 거죠. (29장 3절에) 건물에 벽을 입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3,000달란트의 금을 준비했다.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나왔다. 솔로몬아, 3,000달란트면 얼마인가 했더니 금 102톤이에요. 금 102톤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야겠습니까? 벽을 다 금으로 발랐대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라고 다윗은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릇들, 베슬들을 금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금으로, 은으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예배당에 드리는 물건 어떻게 해라? 신품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 있다면 최고의 것으로 하자. 없다면 말고, 어설프게 하지 말고. 왜? 그것을 드리는 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만 되는 영광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자신의 기쁨, 지도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기쁨을 밝히고 격려하고 또 아들 솔로몬을 격려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5절 말씀에 이날 누가 그의 손을 채움으로 자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누가 동참하겠는가? 이 기쁨에, 나의 기쁨에 동참하겠는가? 이후 성경은 족장들, 지파의 집행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감독들이 기꺼이 드렸으며 6절 말씀에 황동 등 보배로운 돌들을 지닌 누구나 여호와의 집의 창고에 드렸다.
28절에 황동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잠깐 어머니하고 의림지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그 의림지에 아주 멋진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두께가, 맨 밑에 이 두께가.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른 소나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가 했더니 황금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황금색이 나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조각이 거무튀튀하면서 이렇게 조각 나면서 이 껍질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은 아주 황금색을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솔방울이 떨어져 있어서 아 저기다 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밑에 떨어질 솔방울을 찾아서 이제 그 씨를 좀 가져와서 심어보려고 계속 찾다가 그냥 실패했어요. 다람쥐가 먹었는지 여간에 그 안에 솔방울은 많은데 없어요. 야 그런 나무가 예배당에 이렇게 50년 100년 지나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정말 아름답겠다. 이 황동 보배로운 돌들을 지닌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전에 드렸대요. 그런데 이 시간을 특징지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기꺼이, 기꺼이, willingly, 기꺼이. 그리고 기쁨, joy, 기쁨과 기꺼움.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참 대단합니다. 황금 시대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매일의 먹거리가 주어지고 전쟁으로부터 평화롭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을 찾았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공유의 즐거움을 누렸다. 그들이 공유의 즐거움. 언제 또 공유의 즐거움을 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초대교회 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말하는 이가 없었다. 공유의 기쁨.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유지요. 그러니까 공유의 기쁨을 누린 겁니다. 누구랑?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천국은 공유의 천국이 될 겁니다. 모두가 모두의 필요를 위해서 행하는, 그리고 모두가 모두의 필요를 채우는, 제공하는,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는. 이 기쁜 날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11절. 광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입니다. 실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스림이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12절에 부와 영예가 당신으로부터 오고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의 손안에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크게 만드는 것이 주의 손안에,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저와 저의 백성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당신으로부터 왔고 당신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당신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당신의 손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당신께 드렸습니다. 16절에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주께 집을 짓도록 제공한 모든 이 넘침, 그것이 주의 손으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넘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그만큼 다윗 시대는 풍성을 누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풍성을 누리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은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장엄하게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는 당신 앞에서 우리 아비들이 그래야 했듯이 일시 체류자들이요 소작인입니다. 땅에서의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고 거기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다윗이. 푸틴이 그렇게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푸틴이, 시진핑이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독재자들이 사실은 이 고백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는 일시 체류자들 뿐이요 하나님 것을 맡아서 잠깐 기경을 하는 소작인일 뿐입니다. 그 애플을 만들었던 사람이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지 말이죠. 스티브 잡스? 네, 잡스. 잡스를 100년 뒤에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50년만 지나도 어려울 겁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은 뭐냐? 그림자일 뿐이요 섀도우일 뿐이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나이다. 이것이 고백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이제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다윗. 실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주어진 것, 우리는 청지기직을 감당한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 인식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성결하게 만들죠. 그리고 가장 즐겁게 만들고 가장 헌신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지금 다윗이 독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데 뭘 내라? 이거 아니지요. 지금 계속해서 독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 행하라. 그러면 지금과 같은 번영과 기쁨이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신실한 마음으로 드렸던 자신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꺼움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의로움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내가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지금 그 의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열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다윗이 이러한 심령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임했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사를 번제를 드리며, 번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큰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셨다. 태평성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누리게 하고 계시다면 더욱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평안하고 번영에 있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더욱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에 있지 못하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실 것입니다. 누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구할 것이요,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여 그분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후손들과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런 복됨을 누리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이내 솔로몬이 그 마음을 버렸죠. 이내 버렸습니다. 이내.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약 300년 뒤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쪽 유다 역시 586년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으나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 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2000년간 거의 2000년간 나라를 상실한 채로 각국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다가 1948년인가요? 그때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도로 찾게 되었는데 참 이때 이 다윗의 동료를 가슴에 받고 행하였다면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로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 주의 뜻을 위하여서 행하는 바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확인해 나가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설교 컴퓨터가 있으면 왼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누구 사진이 있냐면 저를 길러주신 영적인 아버지 장경재 목사님 돌아가셨죠. 저를 지도해 주셨던 안만수 목사님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거기 있겠죠. 이제 이내 우리 생애가 이러하다는 것, 무엇을 준비하며 내일을 살아갈 것이고 무엇을 목적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보낼 것인가를 정말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하며 이 아름다운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전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도의 행함,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실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